우리들이 이 철학과 거대 종교의 길을 버리고 이 길에 들어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잘 제거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이 생사의 고통이죠. 그래서 이 생사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길에 우리는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사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철학적 논쟁이라든가 이미 교조화되고 시스템화되어서 소승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즉 귀족 종교로밖에 볼 수 없는 이 거대 종교에서는 우리가 이 고통의 제거라든가 생사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없다라는 직관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현대적 도판 운동, 즉 현대적 대성 운동인 이 도판에 우리가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가졌던 이 고통을 제거하고 싶다. 특히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서로를 해치는 이러한 현상이 너무도 보기 싫고 혐오스럽고 마음의 고통이 일어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이 길에 대한 즉 고통과 생사의 벗어남에 대한 사랑과 갈망만을 우리가 초심으로 계속 유지해 갈 때 반드시 이 생사 문제 해결의 끝에 우리가 도달한다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진리에는 목적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희론을 농단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겨두시고요. 우리는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통의 제거, 고통에서 벗어남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이 생사 고통이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겪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데 이 모를 때는 참으로 아득하다. 왜 쉬운 동시에 이토록이나 어려운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참으로 진실된 말이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죠. 멀리 있는 것, 그리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호기심을 갖고 그것이 보물인 줄 압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무지개는 늘 처음 출발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첫머리에 바로 결론을 내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즉 우리의 목표는 고통의 제거입니다. 이 생사 고통의 제거인데
반야신경에는 도일체고액했다. 즉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이 오온계공을 조견했다. 이렇게 하죠. 즉 오온,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진실을 관찰했다 이 말입니다. 즉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믿고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온이 곧 공이다. 이것만 이해했더니 고통이 생사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고통의 제거죠.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뭐 거창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생사해탈, 생사자제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경전,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 7대 8대 중요 종교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반야심경이라 할 수 있고요. 반야심경의 첫 문단의 결론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만 이해한다면 생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고요. 바로 정신과 물질의 총합이죠. 정신과 물질은 곧 세계입니다. 세계. 시공간이죠. 또 공은 바로 이 공간이란 이름이 떨어진 바로 이것이죠. 즉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가 곧 의식이다. 즉 의식이 별도로 있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세계가 의식과 별도로 먼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이 곧 세계고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은 의식의 모습이 세계다 이 말입니다. 즉 의식은 자기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해서 육체와 삼라만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가상의 주객이 나타나야만 의식, 법신 당신께서는 스스로의 자기 체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체험하고 싶고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의식의 본성에 자기 사랑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식은 자기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상의 주객으로 즉 세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원성의 세계 속에서 울고 웃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100%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된다면 즉시로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곧 세계요, 우리 자신이 곧 의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꼭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생명은 의식이라는 이 이름밖에 우리가 붙일 수 없는 것이죠. 의식 자체가 생명이고요. 세계 자체가 바로 생명이다. 이 세계 안에는 육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알 때 또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믿기 때문에 이 반야심경의 말씀의 정명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는 곧 의식이라는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로부터 우리의
이 공부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들으면 그냥 하나의 그럴 수 있겠네라는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몸으로 이해될 때, 즉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은 무의미하죠. 사실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목도 안 마른데 계속 물을 마신다면 물은 언제 가장 온몸으로 다가오느냐? 갈증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물은 우리에게 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산철벽이니 늙은 쥐를 쇠뿔에 몰아넣는다 등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짜로 어떻게 고통 제거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 오직 이렇게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세계는 곧 현실 세계죠. 예, 현실 세계입니다. 이 현실 세계가 곧 우리가 바라는 의식, 즉 영적인 세계, 초월 세계, 영적인 세계임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수행이 되겠다. 즉 우리는 현실 세계를 자꾸 버리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잘 관찰하라 이 말이죠. 응작여시관하라 이 말이에요. 잘 관찰해 보면 이것이 곧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바로 이 영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이 일상의 세계, 꿈의 세계를 그렇게 당연한 듯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현실 세계가 어디서 떠오르고 가라앉느냐, 꿈의 세계가 어디서 떠오르고 가라앉느냐, 즉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가 가라앉느냐, 어디서 부침하느냐 이 말이죠.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창공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과 달도 창공이 없으면 나타나고 사라질 수가 없죠. 창공이 무엇일까요? 창공이 바로 공이고 의식이고 바로 한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온 개공, 세계적 의식, 현실 세계적 영적인 세계라는 이해가 좁쌀만한 한 톨만한 좁쌀만한 이해만 오더라도 우리는 여실히 생사에서 곧바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솔직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무슨 깨달음 이런 게 아니고요. 또 깨달음의 체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이 참으로 이 가상의 주체, 육체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고 육체의 죽음 이전에 사라지고 마는 이 자아의 말에 속아서 무슨 깨달음이니 깨달음의 체험이니 성자가 되려고 하죠. 이 고통의 제거와 생사해탈은 성자가 되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성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이 생사해탈 공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엉뚱한 생각들을 우리가 오히려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자가 되려고 이 길을 나섰던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 자아의 노림수를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한다 이 말이죠. 성자가 된다거나 혹은 깨달은 사람이 된다. 혹은 깨달음의 체험을 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한다. 뭐 이런 일들을 왜 하고자 하느냐. 노골적으로 우리가 솔직해져 본다면 이것은 개인적 동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개인적 동기입니다. 개인적 동기가 계속 유지되는 한 절대로 온 개공이라든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열리지가 않는다. 우리의 개인적 동기는 매우 뿌리 깊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성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왜 우리는 깨달음의 체험을 그토록 원하죠? 이것이 다 돈과 명성을 가져다 주고요. 또 여자라면 남자, 남자라면 여자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명성은 곧 권력이죠. 예. 돈과 명예와 명성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우리가 사실은 원한다. 개인은 늘 이것을 원하죠. 왜? 개인의 궁극적 동기는 생사해탈이 아니고요. 생존과 번식이다 이 말입니다. 생존과 번식. 이것은 자연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자아는 본래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끝없이 생존하고 번식하라. 이것이 하늘의 명령, 자연의 명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적 동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적당한 돈과 적당한 명성과 적당한 이성은 필요하죠.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 동기를 눈치채지 못하면 끝없이 일로 달려간다 이 말이죠. 즉 자기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줄도 모르고 오른팔이 왼팔을 끊어내는 줄도 모르고 자꾸만 오른팔이 왼팔도 끊어내고 다리도 끊어내고 심장도 끊어내고 해서 오른팔 저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현상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자가 되겠다.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깨달음의 체험을 해서 뭔가 보람을 누려보겠다. 무슨 보람이죠? 개인적 동기가 부추기는 보람이다 이 말이죠. 결국 잘 생존하고 번식한다 이건데 그래 봤자 100년을 넘길 수 없다. 죽음의 직면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혼돈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죽어간다면 도대체 이 돈과 명성, 여자와 남자가 어디에 필요할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악이 아니고요. 과도하게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어거지로 돈을 만들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 당연히 오게 돼 있죠. 즉 오는 것은 막지 않고 가는 것을 잡지 않아야 하는데 오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오게 하려 하고
가는 것을 억지로 못 가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속박과 공포죠. 공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공포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포의 똑같은 말은 희망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즉 돈이든 명성이든 여자든 남자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포가 없지요. 당연하겠죠.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대자유인이라 합니다. 부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우리 앞의 모든 선현성각은 공포가 없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데 대한 원함이 없었다 이 말이죠. 예. 즉 개인적 동기를 제1차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희구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희망한다, 무엇을 원한다. 이것이 공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선현성각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즉 자신의 인연 닿는 그 아들, 딸들에게 가장 마지막 당부로서 가장 비밀이었죠. 그 어떤 시로라기 같은 원함이나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 그것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마지막 공포도 여실하게 사라지고 바로 대자유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에게 희망을 버려라 하는 것은 몰매 맞아서 죽을 그러한 말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전달은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요약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이 길을 나섰을 때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고통의 제거, 즉 생사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났던 것이고요. 친절하게도 그것은 너무나 쉬웠다. 즉 우리가 본래부터 있었던 이 세계가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었다. 이렇게만 믿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생사에서 바로 벗어나서 대자유를 누리고요. 이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져 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것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운 이상한 올가미가 우리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생사해탈의 길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자가 되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자는 윤리도덕으로 매우 뛰어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성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것이지요. 이것은 개인이 성취할 그런 목표가 아니고요. 이 온 개공, 세계 이퀄 의식이라는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에 이 공포가 탈락되죠. 공포가 탈락된 모습, 즉 자아가 이미 육체가 죽기 전에 자아가 훨씬 먼저 죽어버린 그러한 육체 상태를 우리가 그냥 일컬어서 성자라 하는 것이지, 즉
이 공포가 제거된 상태의 부산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자 자신은 자기가 성자이라 줄도 모르고요. 성자라 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런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스러운 그런 자, personality, individuality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인성이 없다 이 말이죠. 즉 성스러움은 있을지언정 이 자, 성스러운 그런 자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참 눈치채기가 어렵죠. 이것만 눈치채어진다면 이 고통의 제거는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서 조금 이 강독이 좀 더 현실성 있는 현대적 강독이 되어 보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매 찰나에 이제 저절로 행해져야 할 그러한 목표고요.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이 거대한 꿈 속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고통을 제거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또 처음 이 스피커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의 의식이 있죠. 이 한 줄기 의식, 이 육체라는 필터를 거치면 이 육체 필터는 5가지 요소, 이 동서고금에서 동일합니다. 5가지 요소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수천 수만의 캐릭터로 나누는데, 이 캐릭터가 아무리 70억이 되든 뭐 10억이 되든 나중에 뭐 200억의 캐릭터로 나타나든, 그리고 동식물로 나타나든지 간에 불구하고 단지 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의 동물이 있고 하나의 식물밖에 없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목화 토금수, 즉 양의 성질, 음의 성질, 그리고 중성의 성질, 바로도죠. 이 성질의 배합 비율에 따른 모양의 다양성일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가장 이 현실적 고통, 즉 이 게임 세상에서, 현실 세상에서, 그리고 꿈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현실 세상과 꿈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은 무엇이냐? 관계의 고통이죠. 관계의 고통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부부는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의 고통,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의 고통,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끼리, 친구와 동료 사이의 관계의 고통, 연인은 연인 사이의 관계의 고통, 또 사업 관계면 사업 관계에서 오는 관계의 고통,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죠. 육체적 고통은 그냥 사실은 병원에 간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거나 정 안 되면 그냥 육체가
죽음에 이르면 편안해지죠.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의 고통, 관계에서 오는 이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약으로도 고치기도 어렵고요. 매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고통의 제거는 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말씀드렸고요. 그 현대적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목화토금수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1000명의 사람을 만나든 10,000명의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서너 명의 사람을 만나든 그 만남은 가족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통칭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분류하면 인생에서 5명의 사람을 만난다 할 때, 자, 도식화를 하는 거죠. 5명의 사람을 우리가 평생 만난다. 물론 이게 50명도 되고요. 500명도 되고 어떤 사람은 5,000명도 만나겠죠. 자, 이 안에서 관계의 공식은 어떠냐? 이 5가지 요소의 배합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하나로 지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이 5 캐릭터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5명 중에 2명은 반드시 나라는 자아와 갈등을 반드시 하게 되고요. 2명은 나라는 자아와 반드시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 나머지 1명은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조화도 일으키지 않고 중립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진실을 우리가 안다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곧바로 종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죠. 우리가 5명의 사람을 만나면 5명 모두가 나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불가능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포가 발생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2명으로부터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2명에 대해서는 챙기지도 않습니다. 2명이 일으키는 공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시간을 100% 투입해도 모자랄 이 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하게 돼버리죠, 오히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1명은 본래부터 중립적이기 때문에 무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5분의 3이 사실은 우리는 사랑과 평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돌아보지 않고요. 우리가 만나는 5명 중에 2명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 관계를 고심하면서 이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 동기에 매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한 캐릭터를 우리로 여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떤 한 캐릭터에 속한다면 반드시 2 캐릭터와는 갈등을 일으키고 2 캐릭터와는 조화를 일으키고요. 1명과는 중립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이 4,000년 이상 된 과학 법칙입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음양오행학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주역과 음양오행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통틀어 일생을 통틀어 만나는 사람을 5명이라 할 때 반드시 5분의 2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5분의 3과는 조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되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가 별로 잘해주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굉장히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죠. 즉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요. 준 것도 없는데 굉장히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명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사실은 지배하게 되죠. 예. 심지어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제거할 것이냐?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공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나만 이렇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 연예인이고 또 아니면 유명 정치인이든 간에 돈과 권력과 명성과 남녀 관계, 소위 말하는 요즘 인사라 하죠. 아무리 인사가 1000% 인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1000명이라면 400명이겠죠. 400명과는 갈등 관계에 있는데 잠시 그것이 눌러져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돈과 명성이 떨어지면 400명은 곧바로 달려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부처님과 예수님조차도 그 겉모습으로는 두 명의 적이 있어서 그 육체를 유효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심지어 직접 죽였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고통과 공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의 법칙입니다. 그럼 누가 묻겠죠? 다 조화되도록 만들지 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있게 만들었느냐? 다 조화됐다는 것이 바로 이 의식, 순수 의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순수 의식의 상태만으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험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두 개로 갈라져야 하고요. 음과 양으로 갈라져야 하고 음과 양이 나오면 반드시 중성이 있게 되고요. 이 음과 양의 작용, 즉 성령의 작용이죠.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온갖 세상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이다, 조화다, 중립적이다, 혹은 공포다,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공포는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에 있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상대방의 언행이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 배합 요소에 따라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믿게 보이는 나한테는 원수인 그 사람도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다시 세 명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원수인 상대방과 사랑하는 상대방은 임시적인 상태다 이 말이에요. 즉 나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목이라면 수와 토가 나에게 조화로운 것이죠. 내가 금이라면 토와 목이 나에게 조화로운 것이다.
물론 상극관계는 수십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일단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주체성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은행할까라고 해서 이 생각 속에서 공포와 고통이라는 감정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그 상대방은 그 상대방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와 똑같이 이 법칙에 따라서 그냥 은행하는 스피커다라는 이 진실. 즉, 그 은행의 주체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고요. 마치 이것이 가상의 주체로서 마치 주체가 있는 듯이 은행을 하지만 사실은 이 단일한 의식의 활동이듯이 그 상대방 역시 독립된 주체로서 은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파리와 모기와 바퀴벌레를 우리가 싫어하죠. 그러나 그 파리와 모기와 바퀴벌레는 하늘로부터 그 역할을 부여받고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과 부처님조차도 이 겉모양, 즉 현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과 공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만 이 진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공포와 고통이 깃털처럼 가벼웠을 뿐이라는 이 진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즉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의 고통도 벗어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그런 은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사랑하는 그 두 명에게서조차도 우리가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이 의식의 자기 체험이란 것을 우리가 알 때 적견, 열애, 즉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가기감 53페이지 본문을 보죠. 그러나 한 생각을 깨친 뒤에라도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 눈알이 바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을 때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점검은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다. 선현성각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점검을 해도 무방하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든 아니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든 심지어 동물과 모든 식물, 무생물과 더불어 우리가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확실할 때, 분명할 때 우리는 눈알이 바른가를 점검받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스스로의 이 삶의 관점이 바뀌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